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제목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평 강도의 천국신앙 시리즈를 했다면 이번에는 네 번째 바울이 본 천국이라는 중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 천국 첫 번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에서 중요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주의 환상으로 인도된 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아지경, 황홀지경,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을 다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한 것은 정신이 혼미한, 즉 천국은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하늘 낙원에 이끌게 되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인데, 셋째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보고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또는 구름이 떠 있는 그런 하늘을 생각하고 있고, 둘째 하늘은 하늘 위쪽으로 금속판이 둘러져 있어 그 위에 그 물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둘째 하늘 너머에 끝없이 맑고 넓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바울의 셋째 하늘은 천국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의 수, 삼은 완전수입니다. 삼은 하늘의 완성수입니다. 천국을 3층으로 표현한 것은 천국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신비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이며 기독교는 사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천국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모든 삶을 천국 신앙에 맞추어져 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울의 신비한 체험을 요한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천국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어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즉 요한도 바울처럼 천국의 신비함을 경험한 것이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고 성령에 감동되어 천국에 올라가서 미래에 되어 진리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장차 재림 때의 교회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신부인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과 광경을 너무 놀란 요한이 천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 천사가 이를 막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는 요한이 천국을 보고 무아지경에 빠질 만큼 천국은 황홀하고 신비한 곳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고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천국에 가보니 생명나무와 네 광물과 새 예루살렘과 12가지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놀라운 천국의 광경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강단의 설교에서 천국 메시지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목적지가 천국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AD 55년경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층천, 즉 낙원에 갔던 일들, 그때는 AD 41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소인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비참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위해 무려 40년을 낮추었던 것처럼 바울을 쓰기 위해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으며 공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바로 3층천 체험을 한 것 때문입니다. 낙원, 즉 천국을 보고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는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죠. 물론 지역명에 따라서 사울 또 바울 이름이 바뀌게 되지만 여하튼 성경에서는 그가 사역적으로 변화받고 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큰 자라는 의미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천국을 본 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바울은 떠돌아다니면서 결혼생활, 가정을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것도 성경적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하튼 가정을 돌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층천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유대 공의원의 지위를 버리고 천막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저하게 낮아진 위치에서 생각해보죠. 천막장사와 국회의원, 굉장히 지위가 틀리게 되죠.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겠지만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정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영적으로 올라가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한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과 그 뒤에 바울을 연결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잔멸했다라는 그 원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쳐서 포도가 쓸모가 없도록 만드는 상태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는 완전히 초대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영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그랬던 그가 천국을 한번 보더니 확 바꾸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알면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고통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떠한 소중한 것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본 이 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중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황홀감을 꿈꾸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늘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본 3층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 환경, 갖고 있던 권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참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도적 삶을 누구나 다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 주위에서 사도와 같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허락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내면에 외면에 나타나는 주님의 참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늘 고백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또한 지혜로 이 땅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